지금까지 2년여 했던 성경 통독 세미나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 요한계시록하고 이제 총정리하고 나면 11월 중으로 성경 통독 세미나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죠. 짧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는 대신에 강의가 약하고, 길게 하면 이게 보통 짧게 하면 40일 만에 40번 만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길게 하면은 좀 늘어지는 단점이 있는 대신에 꼼꼼하게 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길게 했습니다. 길게 그냥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그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예. 자,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이죠. 근데 이 종말이라는 개념을 무슨 아마겟돈 전쟁 후에 있을, 무슨 휴거 후에 있을 이런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의 개념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종말이다. 하지만 그 갑자기 오는 종말이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대주의 종말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뭐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종말이 임한다, 이런 것이 우리 개혁주의 고신의 종말론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지금 현재가 무천년설, 현재가 교회의 시대, 지금이 고난의 시대이고, 주님의 재림은 무슨 뭐 실질적인 나팔과 인과 뭐 대접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임하신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요한이 자세하게 아주 뭐 의도를 갖고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준 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라든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요한이 본 거를 그대로 우리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뭐 인을 뗀다고 그래서 진짜 뭐 예수님이 인을 떼는 하늘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나팔을 분다고 그래서 천사가 하늘에서 진짜 나팔을 부는 거 아니고, 대접을 붙는다 그래서 천사가 진짜 대접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 땅에 붙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무슨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그것도 그 14만 4천이 정확한 인원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옴니버스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 순으로 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본 거 그대로 쭉쭉쭉쭉 본 것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옴니버스식의 그 성경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시간 순으로 예수님이 탄생과 또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십자가 사역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서 공간복음에 빠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시간순이라기보다 요한이 본 것을 옴니버스식으로 기록해 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고난의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입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지 몰라도 찬송이 나와요. 찬양이 몇 개나 나오느냐? 7개나 나옵니다. 찬양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이 7개나 나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창조 찬양입니다. 4장 8절 보세요. 4장 8절.
4장 8절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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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리다. 창조 찬양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찬양은 창조 찬양. 두 번째 찬양은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 새로운 찬양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구속 찬양이죠. 예수님의 구속. 이게 이제 찬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백성과 방언 가운데 주께서 피로 사서 뭐 이렇게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찬송은 구원 찬양이죠. 구원 찬양. 7장 10절에 보십시오. 7장 10절.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장 10절에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에 찬양한단 말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천사와 장로와 생물들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의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우리 뭡니까 이게 부흥 찬양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여기서 나온 거죠. 세 번째 구원 찬양. 자, 네 번째 11장 15절입니다. 감사 찬양이 또 나옵니다. 11장 15절.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다 하니.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그런 찬송이 옛날 찬송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 찬양이죠. 11장 15절. 자, 다섯 번째는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승리 찬양입니다. 승리 찬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다섯 번째 찬양. 여섯 번째 찬양은 경배 찬양입니다.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것도 옛날에 찬송으로 있었어요. 자, 15장 3절 경배 찬양 마지막입니다. 19장 1절부터 보시면 마지막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게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그건 아니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그래서 또 3절에 보면 두 번째 할렐루야라 하시니 쭉쭉 나옵니다. 8절까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저주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승리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기대해야 될 것이고 승리, 상급, 면류관을 받는 좋은 시간이다. 그러므로 종말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요한계시록을 무슨 두려운 책, 일어나지 말아야 될 책 이런 거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 요한계시록 보시다 보면 이 흰옷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심판해달라고 막 청원합니다. 청원.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고난 당했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이다. 누가 썼는가? 사도 요한이 이제 썼고요. 밤모섬 유배되었을 때의 환상을 보고 썼습니다.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썼습니다.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고 초기 신앙이 식어져 갈 때
종말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장으로 되어져 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묘사 그리고 7교회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이 있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4가지 환상, 7인의 환상, 7 나팔의 환상, 7 대접의 환상, 또 전쟁의 환상. 그리고 22장은 이제 최후에 있을 일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총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교회와 세상의 외적 싸움, 2부는 내적 싸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고 12장서부터 22장까지가 이제 내적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기독교 박해했던 황제들의 이름이 나오죠. 네로에서부터 갈레리우스까지 나오는데요. 총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기억하는 건 네로의 박해죠. 네로는 로마에 화재가 있었는데 그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의 시체를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서 불을 붙여가지고 인간 횃불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네로죠. 네로 때 죽은 사람이 베드로하고 바울이 네로 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도미니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박해를 받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박해는 트라이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은 발견 즉시 처형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하드리아누스는 예수를 전하면 처형해라, 전도만 해도 처형해라. 6차 박해 세베루스는 기독교 개종 자체를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 9차 발레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는 이제 마지막 10차 때 갈레리우스 때 교회가 파괴되고 성경은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은 시민권 박탈을 하고 로마 신에 대한 숭배가 강조되었던, 그리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둠이 짙으면 이제 아침이 온다고, 가장 박해가 심했던 10차 박해, 갈레리우스 박해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의 10번의 박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네로의 박해. 그래서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죽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이제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 갇혔다. 트리아누스 때부터 기독교인 처형하기 시작했고요. 하드리아누스 때는 전도 자체를 금지했고, 세베루스 때는 개종을 금지했고, 발레리아누스 때는 재산을 몰수했고, 갈레리우스 때는 성경도 태우고 교회도 부시고 시민권 박탈하고 로마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로마 황제 10번의 박해가, 200년 10번의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게 로마에 200년 박해가 있을 거니까 견뎌라 이렇게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대주의 목사님들은 종말 때까지로, 온 세상의 종말 때까지 보는데 1차적인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로마 황제가 200년 동안 박해를 할 건데 그 박해를 잘 견디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목적이고요. 2차 목적은 우리들에게 현대 지금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 요한이 이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을 쓴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 반모라는 섬에, 여기 나오죠. 그래서 반모섬은 이제 무인도인데
대추 야자 열매, 굉장히 큰 열매입니다. 우리 큰 대추 있죠? 그런 거 같은 건데 굉장히 달대요. 그거 식사도 됩니다. 그거 먹고 견딘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7교회에게 편지를 써라. 그 7교회가 어디냐? 11절에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는 7교회, 그리고 그 기간은 로마 밖에 10차 밖에 20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7교회는 여기입니다. 7교회의 대표교회는, 어머니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 교회. 좀 이따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칭찬, 어떤 책망을 들었는지. 자, 이 7교회 한번 보세요. 저기 보시면 책망만 들은 교회가 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죠. 왜?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상업이 활성화되고 안약을 많이 팔았고.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는데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함 때문에 책망을 들었죠. 그래서 너희들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가 딱 2개 나오죠. 저기 보시면 책망에 빈칸이 돼 있잖아요.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다. 근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보세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다. 왜? 물질을 멀리하고 영적인 부여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세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모범된 교회인데 뭘 칭찬 들었습니까? 적은 능력이지만 철저히 순종했다. 주님은 크고 작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작지만 충성하는 것을 보신다. 우리 주세임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작지만 충성하면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들은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받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작지만 충성할 때 생명의 멸류관, 절대 죽지 않고 성전의 기둥으로 주님 앞에 칭찬듣는 자가 된다. 근데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이런 4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는 율법적으로 아주 완벽한 교회, 오래된 교회, 사도 요한이 목회했고 아주 디모데가 목회인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랑이 부족해요. 서로 책망하기 바쁘고 잘난 척하기 바쁘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겠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다. 그 다음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우상 숭배가 그 지역에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순교를 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는데 우상 숭배와 행음에 결국은 져버린 그런 버가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우상과 행음이 많았어요.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는 성숙한 교회였지만 결국 그 우상과 행음에 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대 교회는 더합니다. 살았지만 죽은 교회다. 그래서 아예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대 교회도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더럽히지 않은 자가 그래도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들은 교회들은 크게 2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깨끗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근데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깨끗한 물에 물고기가 안 논다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고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이렇게 뭐 사랑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에 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냐오냐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결국 사대교회 같이 죽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 교회 제가 이제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책망만 들은 교회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한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왜? 미지근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가지면 책망 듣는다. 그 다음에 칭찬만 들은 교회 2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왜 칭찬 들었다? 작지만 충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책망들은 네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에베소 교회는 율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서 책망 들었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우상 숭배 행음에 져버렸다.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개 교회가 나온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2절 보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본 거를 그대로 쓴 거예요. 1장 12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였고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가 뭐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예수님 변화산에서 봤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희고 눈에서는 불이 나오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저 그림에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7개 금촛대가 있고 중간에 발이 주석같이 빛나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이제 그 금띠를 띠고 손에 7별을 들고 있고 그리고 입에서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고 머리는 희고. 그러니까 요한이 저걸 본 거예요. 근데 저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항상 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마탄 분이 나오죠. 근데 백마탄 존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예수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막 우리가 너무 이제 해석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너무 이제 내용 자체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원래 성경 의도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요한이 저렇게 본 거를 그냥 기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장 19절 보세요. 1장 19절. 요한은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일단 본 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 본 거는 지금 있을 일이에요. 지금 있을 일이 뭐예요? 7교회에 대한 일이죠. 장차 될 일은 뭐예요? 200년간의 로마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책이 아니고 200년 로마의 박해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당부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1차 목적이다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3장까지가 7교회가 나오죠. 자,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책망. 4절에 보시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2장 8절 보세요.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나오죠. 서머나 교회는 뭡니까? 칭찬만 들었죠. 9절에 보시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책망 들었죠. 14절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다. 그 다음에 2장 18절에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 들었죠. 칭찬도 들었지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20절에 나오죠.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죽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죽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들었죠. 8절에 보시면 3장 8절에 보시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3장 14절에 보시면 야단만 들은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하다.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지금 있는 일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요한이 봅니다. 하늘을 본 게 이 그림이에요. 자, 4장입니다. 4장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세요.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더라. 그랬는데 2절에 보시면 하늘에 보좌가 있다.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본 겁니다. 그 하늘의 보좌가 이거예요. 이걸 딱 본 거예요. 자, 하늘의 보좌를 어떻게 묘사해놨는지 성경을 봅시다.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 같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 얼굴이 안 보여. 너무 빛나가지고 벽옥 홍보석 무지개 같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네 생물이 있다. 저 네 생물 있죠. 네 생물이 있는데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7절에 보시면 첫째는 사자,
둘째는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그리고 이 생물들은 날개가 6개가 있다. 그래서 발을 가리고 있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이제도 계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보면 뒤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24장로가 있고, 그 뒤쪽에는 이제 또 천사들의 찬양이 저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 보좌에 대한 거를 요한이 본 거를 그대로 이렇게 말로 해놓은 거를 저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24장로가 자기 관을 이제 보좌 앞에 드리는 거죠.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5장 2절입니다. 5장 2절. 5장 2절.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그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인을 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5장 5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7인을 떼고 종말에 대해 예언하신다고 하니까 구속 찬양을 이제 5장 9절서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7인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이제 말이 나오죠. 7인의 심판은 요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인을 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는 말이 나왔죠. 자, 한번 봅시다. 6장 2절 보세요. 내가 보니 흰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은 이제 이기는 말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죠. 칼을 들고 있다. 칼을 들고 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죠. 5절에 보면 검은 말은 저울을 들고 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니까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이라는 말은 이제 시체색을 말하는 시체색.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인을 떼니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천사들이 나왔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5번째 인을 떼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빨리 좀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빨리 좀 심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12절에 보시면 6번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큰 지진이 났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의 재판이 도대체 뭔 의미냐? 자, 이거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색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상징적인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바운더리 안에서 막 확대 해석하고 막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러지 않고 성경 내에 있는 상징이나 숫자나 색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말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걸 상징하고, 붉은 말은 이제 전쟁과 반란과 살인이 날 것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청황색 말은 이제 죽음을 상징한다 제가 그랬죠. 그 다음에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영혼들이 빨리 심판해달라고 호소합니다. 6번째는 인을 떼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고요. 7번째 인을 뗄 때 7 천사가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7 나팔의 심판이 8장부터 11장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땅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재앙. 그래서 바다 생물과 배가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강과 샘의 재앙. 큰 별이 떨어져서 강과 샘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재앙, 해달 별의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재앙이 2번 나타납니다. 황충으로 인해서
불신자가 5달 동안 순환을 당하고 내 천사가 2억 마병대를 데리고 와서 3분의 1을 죽여버린다. 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별이 떨어지고 뭐 황충재앙 천사 2억 마리가 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요한이 그냥 본 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만큼 고난이 크다 이 말이야. 로마의 박해가 크고 교회가 당하는 박해가 크다 이렇게 봐야지, 진짜 무슨 이렇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별이, 그러니까 무슨 뭐 해석만 나타나면 종말이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을 부니까 7개의 대접,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세수대야 같은 거를 들고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7대접의 재앙은 7 나팔의 재앙과 겹칩니다. 이게 뭐예요? 재판에 대해서 재판이래. 심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이게 겹쳐요. 보세요. 첫 번째 대접을 보니까 짐승의 표, 우상의 재앙, 숭배자들에게 독한 헌대가 생긴다. 땅의 재앙이죠. 두 번째 대접을 보니까 바다가 피같이 됐다. 바다의 재앙이죠. 세 번째 대접을 보니까 강샘이 피로 변했다. 그러니까 강샘의 재앙이죠. 네 번째 대접을 보니까 태양이 뜨고 불신자를 태운다. 하늘의 재앙이죠. 다섯 번째 대접을 보니까 불신자가 어둠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죠. 사람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보니까 영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내적인 전쟁, 사탄의 내적인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번개와 지진과 우박이 바벨론 이제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 7 대접의 재앙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본 걸 그냥 기록한 것이고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엄청난 그 심판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복잡하게 해석하는 것 자체 경계하시고 가지 마십시오. 그런 데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또 해석해야 될 게 요거죠. 요거. 자, 7장 보시면 7장 보세요. 7장 4절 보세요.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그리고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면 실질적으로 이 땅의 권세와 물질을 다 갖는다. 그 신천지 교인들이 직장도 안 갖고 부모도 버리고, 그래서 신천지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14만 4천에 들어서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진짜 14만 4천을 말하는 거냐?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다. 믿는 성도들이 14만 4천밖에 안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도 몇십만 명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믿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자체가 이상합니다. 7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요. 이상합니다. 7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친자가 12,000, 르우벤 지파 중에 인친자 12,000, 가 지파 12,000, 아셀 지파 12,000, 납달리 지파 12,000, 므낫세 지파 12,000, 시몬 지파 12,000, 레위 지파 12,000, 이사갈 지파 12,000, 스불론 지파 12,000, 요셉 지파 12,000, 베냐민 지파 12,000에서 14만 4천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지파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 지파가 없어요. 단 지파가 안 나와요. 또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없고요. 요셉 지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가죠. 레위 지파가 나와요. 또 각 지파의 인원이나 그 후손의 숫자가 다른데 다 똑같이 12,000이래. 12,000.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냥 저렇게 뒤에 보시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숫자를 아마 이제 제가 합리적으로 상상하기에 요한이 딱 봤을 때 아마 지파의 표말을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 자, 유다 지파 12,000명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한이 그렇게 본 거지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 그래서 지금 신천지는 뭐 그 지역마다 지파로 돼 있잖아요.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무슨 지파. 지역마다 교회가 지파 중심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단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복잡하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걸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
복음서도 그렇고 그 서신서도 그렇고 초대 그 초신자들한테 보낸 편지들이잖아요. 어렵게 쓰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걸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또 요한계시록도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이 또 뭔가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현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해석을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뭐 지금 간단하게 제가 얘기 드린 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 인의 심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순교자들의 항변, 천재지변, 그리고 7번째 인을 뗀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니까 저렇게 천사들이 7명이 주르륵 나팔을 들고, 우리 여러분 그 공연 같은 거 가면요, 첫 번째 순서 끝나면 두 번째 순서에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요. 7 나팔을 들고 나와가지고 7 나팔의 재앙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땅이 재앙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다가 재앙을 받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강과 샘이 재앙을 받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없어지고, 황충으로 사람이 재앙을 당하고, 천사 2억 마리가 2억 마병대가 사람에게 재앙을 당하고. 근데 이거는 건 바이 건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많은 환란이 있다, 이런 전 피조물이 환란을 당한다,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처럼 뭐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본 후에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하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장 15절 보세요. 9장 13절서부터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리라. 네 천사가 놓이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더라. 그러면서 하늘의 그 큰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시면 두 증인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죠. 11장 1절에 보시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측량을 해라. 성전 바깥 마당은 하지 말고 이제 안쪽을 측량하는데, 그 3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권세를 주니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이죠. 이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언하는데 뭘 보느냐?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봐요. 11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두 촛대에는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두 감람나무가 계속 기름을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5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원래 이 촛대는 기름을 부어서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뒤쪽에 그림 보시면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무한 리필된다. 우리 프린터에 무한 잉크 리필되는 것처럼. 그래서 불이 안 꺼지게 교회를 지키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11장 15절서부터 보면 감사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하니까 교회가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렇게 1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거를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고 이렇게 내용을 부풀리면 안 된다. 그냥 요한이 본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에 나오는 색깔이나 숫자나 상징에 한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7교회들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까지 해당이 됩니다만, 기간은 로마 200년 박해, 10차 박해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걸 오늘날 종말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날까지 연결시킨다면 오늘날 교회들이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은
각각 뭐 아주 그 세밀한 해석을 하지 말고 우리 초대교회나 우리 교회가 이런 전 지구적인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면은 안 된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나팔까지 봤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장부터 22장까지 7 대접의 재앙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과 그 다음 내용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